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성경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우선은 그냥 많이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의 문장도 글도 현대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도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쉽게 이해되어지거나 아니면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냥 한 번 읽어서는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주 읽다 보면, 그래서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고 성경을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막 열심히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정답을 찾는 것보다 성경 자체를 익숙하게 늘 읽는 연습. 그러니까 오늘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늘 성경을 늘 읽고, 오늘 눈에 보이는 또 익숙하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면 이 줄을 한번 치고, 또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하는, 또 새벽 예배 때 한 장씩 하는 그 부분을 그냥 따라서 늘 성경을 가까이 접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느 날 갑자기요, 그 성경 자체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옛날에 읽었었던 다른 장의 본문들, 그런 것들이 그냥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본문과 지금 읽는 이 본문이 어떤 연관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잘 또 기억도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냥 많이 읽으세요. 성경 자체를 사모함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고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눈 열어주시는 만큼 감사함으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설교자와 또 성경 교사가 있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 자체를 정한 시간에 공부하기 전에 5분이라도, 내가 자리에 앉으면 성경 공부를, 수업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 할 때 제일 먼저 그 전에 그냥 내 책을 꺼내지 말고 먼저 성경을 두고 한 5분이라도 읽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 눈을 열어서 창조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잘 기억하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절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시간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삶의 습관이, 내 삶의 우선순위 앞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두기 시작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여러분의 영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많은 시간을 전문적으로 막 공부해서 얻는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건강함과 영권과 영적인 경쟁력은 짧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매일매일 그 습관을 되어 있으면 그거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을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5분씩 투자하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는 우리는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그럼 저녁을 먹고 이제 학교에서 도서실에 다 앉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저녁 먹고. 그럼 저는
성경책을 피거든요. 성경책을 피고 큐티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 하는데 하다 보면 성경 읽을 때는 멀쩡하다가 하다 보면 식곤증이 일어나. 그럼 그때 이제 졸려서 성경 다 읽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잘 때도 많아. 그날 공부 망칠 때도 참 많아. 근데 공부는 못하고 성경만 읽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자체가 그냥 열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실력만큼 내가 모든 것을 얻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경쟁력 있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데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삶에 좋은 기회, 그 다음에 삶에 하나님 주시는 만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삶의 보호하심들, 그것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은혜로 삶을 이끄시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나의 인생 속에서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게으르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를 안 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고를 해도 모든 사람들은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공짜 인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공짜로 더 달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수고보다도 더 앞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큰 복이 진짜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내가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읽고 그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게 나의 삶의 굉장히 경건한 습관이요.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별되어지는 구별된 습관이 되도록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사실 신학교에선 더 많이 공부할 것 같았는데 성경을 고등학교 때보다 많이 읽지 못했어요.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냥 신학교 때는 은혜 입었던 것은 뭐였냐면 매일 체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자리, 맨 가운데 맨 앞자리 4년 동안 체프를 한 1200명이 체프를 드리는데 맨 가운데서 아멘 하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4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갈 때 주석 성경책에다가 옛날엔 톰슨 성경책이 좀 두꺼웠어요. 그 주석 성경책 그때는 이 지퍼가 없었기 때문에 두꺼운 종이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찬송가하고 그걸 이제 군대를 가져가고 그 두 개를 훈련할 때도 메고 다녔어요. 읽지 않아도. 되게 하여튼 좀 미련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늘 시간 되면 그냥 많이 그냥 읽지 않아도 그냥 습관 자체가 다른 거 읽는 것보다는 그냥 성경 읽는 게 좋아서 그냥 늘 그렇게 했어요. 저기를 인도에 가서도 아무나 보는 사람 없어도 새벽에 일어나면 혼자서라도 말씀을 읽고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껏 우연히 집에 보니까 제가 처음 큐티할 때 했었던 노트가 한 권이 남아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다 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큐티했던 노트,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노트,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주 새롭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어떤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냥 읽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인도받도록 했던 은혜 같아요. 저는 집에 안에서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형들과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집에서 뭔가를 할 때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고, 또 그런 성격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면으로는 그것이 막내라는 또 열등의식도 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책임성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는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였어요. 누구한테도 질문할 수도 없었고 누구한테도 책임을 할 수 없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도함을 그때 받았고, 그게 아주 담대하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고민함 없이 갈 수 있었던 영적인 힘이 되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삶을 실패하지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지금의 이 삶, 많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건강한 습관을 지금 여러분들이 체질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남는 건 지금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려서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주셨을까 하는데 훌륭한 말 했던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셨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무것도 별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요. 늘 부모님 따라서 함께 예배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늘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나요. 근데 중요한 건 나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었고, 내가 그런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았구나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그 어머니의 나이가 되고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하니까 이것이 참 복이었구나라는 것.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삶의 모델로 보았고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자라고 있었구나를 그때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은혜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이 분위기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걸 저는 이게 복이라는 것 자체에서 그냥 특별하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안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한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이 삶의 굉장히 특별한 기간, 특별한 경험, 이 특별한 이 시간들을 복으로 잘 누리기를 바라요. 성경 한 번 읽어서 안 끝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읽었던 걸 보니까 한 17, 8번 읽은 것 같아요. 맨날 조금씩 이렇게, 신약만. 신구약 다 하지 않고 신약만, 신약이 처음엔 잘 읽기 편해서 그렇게 막 읽었던 것 같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늘 또
보던 거 또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보여지고 자꾸 밑줄 긋고 그러면서 그냥 많이 읽는 거예요. 뭐 몇 번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요.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지면 아주 무서워져. 그런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번부터 한번 보죠.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내가 만일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내가 만일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 제가요 이 문제를 낼 때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가 만일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본다. 만일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진 것을 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 나오죠? 4, 5절에 보면요. 제가 문제를 냈던 것과는 좀 달라요. 그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는 거예요. 예. 미워하는 자의 나귀예요. 자, 우리가 그냥 길 잃은 자의 소나 나귀를 길 잃은 소나 나귀나 아니면 짐을 많이 싣고 가다가 확 엎드러진 나귀를 본다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땅히 나는 도울 수 있겠죠. 마땅히 그것이 당연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보면 당연한 행동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목이 뭐냐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고민이 된대요. 뭐 때문에? 소나 나귀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앞에 원수라라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하고 등을 돌렸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선택에 대해서 행동에 제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미워하는 자의 나귀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예. 자,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나귀를 잘 안내해 달라고 말하고요.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을 때는 그것도 도와달라고 해요.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원수라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말고 그것이 너의 선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래요. 핵심은 그겁니다. 미워한다라는 것, 원수라는 것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을 보기 전에 소나 나귀의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옳은 일에 대해서 다른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래요. 만약에 거기에 미움이라는 것, 원수라는 것, 그것이 그 안에 플러스가 되면 마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당연히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이런 표현이 있죠. 상황윤리라는 말이 있고 선택적인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안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서 마땅한 것은 마땅한 것으로 그것만 볼 수 있도록 하래요. 이거를 우리가 좀 확대하면 이렇게도 해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죠? 두 나라가 싸웁니다. 양쪽에 있는 그 채플린이 양쪽의 병사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줘요. 그리고 저들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각 병사들이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느 편에서 이기게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건 선이라는 것이 입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의사가 부상당한 군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적군이고 아군이고 없잖아요. 그냥 의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가 누구냐라는 것을 따지 않고 그가 환자라는 상태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요. 모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은 하나예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떠한 언어냐, 어떠한 그가 지위가 있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속에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만 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부터 우린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우린 죄인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 또한 특별하지 않다. 다 똑같습니다. 달라 보이는 것은 다른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번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 자체가 옳음의 기준 자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가치 판단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함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해서 그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요. 2번입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미워하는 자의 나귀, 가난한 자의 송사, 뇌물을 주지 않은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소나 나귀예요. 그런데 또 나귀, 그 다음에 송사, 뭐 이런 사람인데 나귀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소나 나귀,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송사,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 다 뭡니까? 그냥 소였으면 좋겠는데 이 소가 어떤 소예요? 원수의 길 잃은 소예요. 그래서 그냥 소였으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원수의 소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핸디캡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저 사람한테는 미워하는 자의 나귀인데 나는 그냥 나귀였으면 좋았는데 해필 미워하는 사람의 내가 소유된 나귀가 되는 바람에 나는 똑같이 송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송사하는데 나의 신분이 너무 가난해. 이런 지금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뭔가 제대로 어필할 수 없고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핸디캡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 선악의 기준과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해서 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원수든지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내가 소를 도와줘요. 소를 길 잃은 소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일인데 내가 만약 원수의 소를 도와주면 나쁜 일이 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소를 도와줘요. 길 잃은 소를 도와줘. 착한 일인데 우리 측에서 적군의 소를 도와줬다, 원수의 소를 도와줬다라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지 않는 나쁜 일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다 겹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특별히 그 앞에다가 소나 나귀, 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 뭐 이런 것만 써 있지 아니하고 그 앞에
왜 원수, 미워하는 자, 가난한 자, 뇌물을 주지 않은 자 이런 것들을 그 앞에 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있어의 올바른 선택의 기준 속에서 또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름 가운데 나의 도덕적 선과 악의 기준이 그 다음에 내 입장소에서 내가 유익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올바름의 기준을 바꾸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죠.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안식일의 쉼을 명하셨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의 축복의 대상은 누구이죠? 예, 축복의 대상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우선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 안식년과 안식일이나 그것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그 다음에 또 누구까지? 가축, 들짐승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가축도 쉽지만 어떻게 들짐승도 왜 그것이 축복이 될까요? 예, 내가 내가 이 농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파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작년에 했었던 것에서 뿌려졌던 것, 떨어졌던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뿌리가 있어서 그냥 열매가 뭐 제대로 우리가 농사한 것만큼은 나오지 않더라도 나오거든. 그것은 그 땅, 내 땅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 주인이 거두지 않습니다. 파종하여 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럼 그것을 누가 먹어요? 들짐승들이 먹거나 나그네들,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그렇게 복을 얻어요. 들짐승도 먹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일하던 가축들은 소나 나귀는 쉬고 그 다음에 내 여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죠. 이방인들 내 여종들도 그 자식도 쉬어요. 또 나그네도 그 땅의 것을 소산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이 땅의 것은 다 함께 쉬는 것이 많습니다. 안식일 날 나는 오늘 주일날 가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데 내 직원들 해가지고 우리 일이 가게가 돌아가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우리의 쉼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두가 이 쉼의 축복들을 안식일의 축복들을 나에 속한 내 주위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할 때 그 회복의 축복은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축복은 우리의 삶의 축복들은 그 거룩한 영향력들은 우리 주위의 이방인에게까지도 다 함께 복을 누리고 있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우리의 순종함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함 때문에 이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회복되고 쉼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안식일의 축복의 대상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소유된 모든 것이 다 복을 누립니다. 4번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 수장절을 각각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는 절기 이름을 적으세요. 자, 무교병의 절기는 어떤 절기죠? 6월절이죠. 6월절일은 며칠간 드립니까? 6월절은요? 6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6월절 음식은 그 무교병 절기에 첫 번째 시작과 마지막 할 때 2번 하는데 6월절기는 하루를 절기를 하고요. 무교병의 절기로 해서 그것을 무교병을 먹는 기간들은 길게 하죠.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표현하고요. 그때를 함께 6월절로 같이 표현을 합니다. 또 맥추절은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하는데 무슨 절기로도 말해요? 50일째 된다 해서 순자가 열순자죠. 그래서 오순절로도 신약에서는 표현하고요. 또 그때 보리를 거두었다 해서 이제 맥추절로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이제 초막절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곡식을 거둔 후에 창고에 거둔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 백성을 은혜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념함으로 광야에서 초막절기를 두고 또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초막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중요한 절기이죠. 자, 5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 29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기다리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가 싸우기도 전부터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셔서 막 그냥 힘있게 가는 곳마다 아주 그 눈앞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기다리던 전쟁과 기다리던 가나안의 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졌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젠 됐구나 해서 막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토록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짜 정복할 시기가 되었고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천천히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이게 천천히 하고 급하게 하고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였어요. 천천히 정복하라는 것은 완전히 정복하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급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되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완전히 진멸해서 온전하게 끝을 맺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막 급하게 우선적으로 막 그냥 당장 일 처리를 그냥 빨리 해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끝은 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걸 못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급하게 해결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급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들짐승이 번성한대.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해서 만약에 다 사람들을 죽였다고 쳐봐요. 그 시체 처리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시체가 들짐승들이 막 그것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또 그거 안에서 병균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것이 급하게 진행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무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것은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은 온전함으로 다 순종함으로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급한 것은 좋아하는데 온전하게 하는 것을 실패해요.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래요. 빨리 가도 넘어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걷는 것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이 더 빠르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 답답하게 이끄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이 오늘이 딱 시간표고 당장 급하게 가는 것이 경쟁력에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표를 주시고 도와주셨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참 못 맞추신 것 같다라는 그 답답함을 우리 인생에 많이 느낍니다.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썩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게 관심이에요. 뭔가를 지금 당장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라면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돼.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면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는 위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함께 되어져야 돼. 성숙은 되어지지 않고 몸만 확 커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애 어른. 겉으로는 어른인데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답답해 보여도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아무리 내가 급하게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 19 이 상황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을 급하게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급한 시간에 대해서 절대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겠죠. 우리에게 시간을 두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 시간을 답답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안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시간을 시간답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너무 괴롭게 답답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이 시간들을 창조적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들은 우리가 급하게 땡긴다고 해서 빨리 멈춰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거는 해결되겠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이렇게 지내래요. 가정에서 우리 전에는 얼굴을 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함께 그 정말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아니면 다른 많은 것을 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왕이면 거부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한번 맞이하려고 해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붙잡고 계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셨구나. 우리는 함께 어느 날, 또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분명히 저는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쫓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게 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너도 잘 인도받으래요. 하나님은 조금씩 하는데 내가 급하게 내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막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가지고 있는 정의와 선택적인 정의와 도덕성이 하나님의 공의에 플러스되지, 애도되지 아니하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마땅함이 바로 나의 마땅한 올바름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되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인도받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급하고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또 이것이 우리의 또 이번 한 주간을 사는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받음이 가장 올바른 지혜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나의 생각과 나의 옳다고 하는 기준대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오름이 나의 오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왕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